마이블루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 킹스 인 더 바이블 예배 시리즈를 새롭게 하면서 어떤 거 하고 있죠?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실시간 채팅에 이름, 인사, 또 예배 관련한 어떤 반응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우리 친구들 그 가운데에 한 주 2명씩 추첨해서 선물을 나눠줄 거고요. 예배 후에 질문 나가죠. 그 질문에 답을 달아서 선생님께 보내준 친구에게도 2명 추첨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또 선물도 받고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추첨 영상이 언제 나올까요? 예배 다 끝나고 쿠키 영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내 모든 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내 삶을 완성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날 위해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참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부르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억울한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 아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연약한 삶 가운데, 부족한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나를 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환경과 삶의 모습들이 원망의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속 왕들에 대해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왕에 대해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윗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이블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이블루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울 혹시 기억하나요? 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갔을 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옮겨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죠.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가 혹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뽑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야, 너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너 내가 말하는 다른 한 왕을 뽑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요 여전히 왕이에요. 사울이 여전히 왕이고, 그리고 그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뽑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두겠죠. 우리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숙청하는 겁니다. 막 사돈의 팔촌 구족까지 막 다 멸해버리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에서 이제 그가 다시 위원장이 됐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뽑는다, 그러면 사무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아마 사무엘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극비 작전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이 작전명을 한번 지어봤어요. 작전명 첫눈에 널. 첫눈에 널. 작전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작전을 명령을 내리시는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작전을 내리시는 거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곳으로 가서 이새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알려라. 그 자리에 이새도 반드시 초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작전 명령을 딱 내리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자, 첫눈에 딱 보니까 그가 이야 너무나 늠름한 거예요. 그의 풍채도 그의 외모도 그의 덩치도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세번역 성경 7절입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모두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상해서 이새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 집안에 아들이 또 있습니까? 숨겨둔 자식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새가 조금 쭈뼛쭈뼛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저기 지금 양치러 나간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빨리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지금 빨리 데려와서 나를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 아들이 오지 않으면 나는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서 그 다윗을 얼른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이다. 바로 그 아이다.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는데, 그런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주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지금 다윗을 데려온 거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두 가지 보기를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댓글로 적어보세요. 자, 1번. 그래도 사람은 뭐니 해도 외모가 중요하죠.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도 그 첫인상을 무시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2번. 아니에요. 뭔가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자, 1번, 2번 어떤 걸까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남겨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게 이 번역과 표현의 이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이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형체, 모양을 뜻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 아름답다라는 단어는요, 좋은, 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다윗의 그 선한 마음,
그의 선한 중심을 보시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렇게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으로도 외모로도 이게 뿜뿜하고 나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모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선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다윗을 보면서 목사님이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를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15세에서 17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또래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이 또래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선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다윗이 15세에서 17세 사이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15세에서 17세 사이, 아니 그것보다 더 14세에서 19세까지 모든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아이를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를 리더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잘난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원래부터 타고난 성격도 있을 거고, 그런 집안에서는 원래 잘 크다 보니까 뭐 다 좋은 것들만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 사실 다윗이 그렇게 막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증거들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첫째는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왔어요. 그때 이새의 가족들을 부르죠.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새를 불러서 이새에게 당신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제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비상사태인 거예요. 야, 비상이다, 비상이야, 빨리 가족들을 모아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덟째, 다윗 어디 갔어? 다윗 빨리 데려와! 하고 다윗을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윗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별로 가족들에게나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 다윗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도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아, 저기 양치고 있는데 그 아들 별로 이러는 걸 보면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이 다윗을 세 명의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막내잖아요. 15살, 16살짜리가 지금 전쟁터에 간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다른 형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다윗을 보낸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혹시나 다른 곳으로 새진 않을까, 다윗에게 바리바리 싸준 선물들을 팔아먹고 뭔가 그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에게 형들 만난 증거를 가져오라 그래요. 보통 아버지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심부름 시키면 야, 너 가서 증거 가져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부름 시키면 어우, 수고했다, 잘했다, 아유, 정말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아들이 가져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이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어린 다윗에게 양치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치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양떼 목장에서 푸른 초장이 있고 야 이리 가, 야 저리 가, 이런 양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양치는 것은 완전히 황폐한 광야 가운데, 그 광야에서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그 양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40도가 넘는 그런 더위와 싸워야 되고요,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15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을 그런 곳에 보냈다? 그것은 별로 부모가, 다윗의 아버지나 그의 형제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15살까지 자라나면서 그의 온 사방팔방을 다 뒤돌아봐도 그는 원망할 것밖에 없고 그는 삐뚤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으로 세울 만큼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의 근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도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찾아와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근원을 알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 다윗의 믿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다윗이 그의 믿음이 세상 밖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계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이 블레셋 진영에는 키가 아주 크고 대단한 갑옷들을 입고 어마어마하게 큰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매일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냥 대놓고 나와서 야! 니들 중에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봐! 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누구라고요? 한번 올려볼까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40일 밤낮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하는 소리를 듣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에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홍만이라는 분 아시나요? 이분이 뭐 씨름 선수도 했고 뭐 킥복싱 선수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가끔 예능에 출연하기도 하시는데, 이분의 키가요 2m 18cm래요. 이분이 얼마나 큰지 이제 실감이 안 가니까 이 실감 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 가지 캡처를 해왔습니다. 먼저 500ml짜리 우유, 지금 이 최용만이 들고 있는 게 500ml짜리 우유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200ml짜리 들고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가 자두처럼 보여요. 이렇게 조그맣게 들고 있는 게 양 손가락으로 들고 있는데 이게 사과가 아니라 자두예요, 자두. 그리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거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을 귀에다 대고 있는데 마치 그냥 핸드폰 귀에다 대고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 최용만이 지금 얼마나 큰지 조금 실감이 되나요? 그런데 골리앗은요, 이 최용만보다 훨씬 더 커요. 이 골리앗은 성경에 나온 수치를 우리 지금 센티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2m 98cm. 목사님이 신발 신으면 180이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보다 한 1m 10cm가 더 큰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골리앗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를 가지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갑옷 무게만 막 50kg가 되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친구 혹시 있나요? 혹시 지금 채팅창에 네, 이길 수 있는데요,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돌봐줍시다. 그 친구들은 우리가 좀 잘 돌봐줄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큰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골리앗 보고 나 보고, 골리앗 보고 나 보고 하면서 다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두려워 떠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맞짱 떠서 한번 이겨볼래요? 이길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잖아요. 불행한 가정 형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들이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또 다른 상황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입히고 그리고 칼을 주면서, 야, 너 어차피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거면 이거라도 입고 나가서 싸워라 하고 그것들을 다 입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이제 다 입고 그리고 칼도 차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게 몸이 맞질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하나가 더 크고 그의 외모가 너무나 늠름한 그런 완전한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는데, 다윗은요 고작 15살, 17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갑옷이 다윗한테 맞겠냐고요. 그냥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다윗이 그거 맞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다 버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다 칼도 벗어놓은 다음에 그가 뭘 가지고 가냐면 본인이 평소에 쓰던 물매, 이 돌려서 돌을 슉 던지는 그 물매와 그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이거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잘 보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겠죠? 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이 시험인데 주일에 학원 보강이 있고 과외 보충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자, 1번 학원 보충과 과외를 가야 된다. 2번 아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 1번과 2번 어떤 걸까요? 잘 생각하고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자, 주일에 보강을 나갔던 사람이 시험을 잘 볼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시험을 잘 볼까요? 잘 생각하라 그랬어요. 1번, 2번?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지지 않은 투구와 갑옷과 화려한 칼을 가지고 나가 싸운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좀 힘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막 버프를 막 주셔가지고 막 해서 힐도 주고
막 내가 나가 싸우면 이게 쫙 칼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평소에 걸치지 않던 것들 다 버려두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뭐 기도하면 버프를 받을 줄 알고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요, 평소에 양을 치면서 물매를 열심히 연습했고, 그리고 그 물매를 가지고 양을 지켰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냥 그저 물매와 돌멩이,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평소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안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평소의 노력과 함께 다윗에게 있었던 것,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 그것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단단하게 세워져 왔던 그 믿음의 기본기, 그 믿음의 기본기가 더해졌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것들, 삐뚤어질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잘나지도 않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놀라운 믿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경험들,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다윗이 바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 목동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삶을 산 것 같지만 버림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그가 의지할 수 있었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늑대와 곰과 사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골리앗을 볼 때 그가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는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45절 말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저 골리앗을 좀 덩치 큰 곰이나 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요, 경험해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잘 보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경험,
다윗의 이런 믿음은요, 그냥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그 믿음의 경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를 성장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고백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리더로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곳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 있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함께 두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경험하는 우리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어디에서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어디를 봐도 넘어지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그 믿음의 경험이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도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영상으로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죠. 저는 요즘에 교육부의 미디어 사역과 그다음에 마이블루 청소년부에서 함께 또 미디어 사역도 하고 있고 예배 기획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두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댓글 남기는 거, 그 다음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친구들을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입고 계시는 노열 블랙의 킹스 인 더 바이블 티셔츠랑 노열 레드라고 하는데 빨간 내복이잖아요. 그렇죠? 빨간 내복 티셔츠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추첨하게 될 건데 2명을 뽑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2명의 친구들을 한 번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엄청 많이 참여했네요. 야, 진짜 멋있다 마이블루. 먼저 첫 번째, 야, 홍수영 친구 당첨됐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홍수영. 네, 두 번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친구 뽑혔네. 자, 강은지 친구. 네, 그러면 홍수영과 강은지 친구에게 목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매주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코로나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 보도록 합시다. 마이블루 화이팅!